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오래전부터 아기 용품을 준비하고 즐거워하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기대하면서 한 아이의 탄생은요, 온 가정에게 또한 우리 또 온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잘 안 웃어도요, 보면 아이만 보면 웃게 되죠. 어린 아이만 보면 아무리 인상이 굳은 사람이라도 기쁨을 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남쪽의 유다, 북쪽이랑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있는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는 BC 732년 북쪽 이스라엘 북동부였던 납달리 땅과 북서부 지역이었던 스불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도를 준비하려 했는데 지도를 미리 준비를 못한 건 좀 양해를 구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것은 납달리 지역. 네, 납달리 북동부. 납달리 지역이고요. 북서부 스불론 지역이 바로 갈릴리 호수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동쪽 납달리 지역과 북서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던 곳이 이미 점령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점령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하죠.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이런 슬픔, 아픔을 우리나라도 겪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에 가보면 우리가 어디죠? 모포항 그쪽에 마로동 쪽 가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수탈된 그 것들이 장식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엄청난, 우리가 쌀과 같은 엄청난 것들이 일제 취할 때 강탈당했죠. 뭐 인력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드리신 분들 일제 취하에 사신 분도 있는데 다 이렇게 수탈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있으면 흑암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빛이 언제 이것이 회복이 될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회복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광복이라 하잖아요. 광복. 8월 15일을 무슨 절이라고 말하죠? 광복절. 그러니까 그 흑암 중에 일제치하는요, 우리나라에는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광복.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근데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이런 흑암이 없으려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1절 보면,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벌어지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전에는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멸시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통 멸시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를 쭉 읽어가 봐야 돼요.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 1장에도 말했듯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솔로몬에도 말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제 다윗이 말하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그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우상을 섬기며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왕가의 계보를 보면 계속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이 두 파로 왕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속 경고해요.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했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최초의 북이스라엘 세운 왕이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갈라지니까 그 갈라지게 됐던 때, 그때
이때 반역을 누가 일으키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게 시작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남쪽과 북쪽에다가 정책을 뭘 하냐면요, 송아지를 놔두죠.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남쪽 예루살렘을 가면 뭐를 당할까봐, 백성을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이 분단된 조국에서 그들이 여로보암이요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북쪽에다가 남쪽에다가. 그래가지고 야, 그 길도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안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심판당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버려 둡니까? 때려야죠. 왜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멸시,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의 삶이에요. 흑암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그 자체가요 멸시를 당한 삶이고 고통을 당한 삶이고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부모님들이 잔소리니까 나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잘 산가요? 아니요. 잘 살기는커녕 힘들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좀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유산이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야 주는 건데 미리 자기에게, 자기 뭐냐면 그냥 아버지 자녀로 태어나니까 자기 권리 있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죠. 그러니까 유산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왜 멀리 갔어요? 품을 떠나서 먼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멀리 갔을까요? 아버지 영향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멀리. 잔소리 듣기도 싫고 마음껏 살아보려고 멀리 갔습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그 재산 다 써버리고. 쓸 줄만 알았지 벌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음껏 썼겠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돼지치기 하다가 지역 열매 그것도 못 먹고, 그리고 아버지 종으로 살자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 환영하고 받아주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힘든다는 거예요. 멸시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그 이유는요 그냥 멸시당한 게 아니라 북쪽이라서 경계지역이 아수르랑 가까우니까 멸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요 멸시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이방민족 블레셋, 미디안 각종 족속을 통해 가지고 막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고 또다시 잘못하고 또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요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일어난 삶이라는 거죠. 지금 아무리 이제 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뭐 잘나가는 걸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흑암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흑암. 왜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고통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한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릴 때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러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맞지 말고 돌아와야 할 텐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선택한 사람을 그냥 너 계속 그렇게 흑암 중에 살아라라고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든. 그리고 돌이키셔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움으로 아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맞지 말고 돌아와야 할 텐데.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 신앙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깨닫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고통 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죠. 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사야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전에는 멸시를 당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영화롭게 했다. 이 멸시와 영화라는 단어가 구별되죠. 대조되는 단어잖아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멸시당했는데 후에는 봤더니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 생각하시면 되죠. 이 갈릴리가 뭐합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스불론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나사렛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비치시는 구원의 빛이 온 땅으로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 흑암에 있었어요. 근데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려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사망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니까 멸실당한 족속이었는데 힘들고 아수로부터 그렇게 점령당한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그 전에는 여러분 압제받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이 있다. 추수하는 기쁨, 즐거움.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곡식을 심잖아요. 곡식 심으면 뭐예요? 곡식 왜 심어요? 네? 열매를 거두려고. 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농작물을 하는데 가가지고 따는데 보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잖아요. 네, 저도 위에다가 방울토마토 보니까 이제 어머니 심으셔가지고 그거 따는데 보니까 주렁주렁 열면 신나더라고요. 근데 누가 또 새가 파먹으면은 기분이 나빠. 그런데 얻으면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탈취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 전에는 고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하를 들죠. 이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무엇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질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엇의 멍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일제 시간에 말하잖아요. 일제 때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강탈하고 막 이걸 내라고 말하고 세금 내라고 말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막 했는데, 그 무거운 어깨를 지금 압수로 이제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뭐가 했을까요? 압수로 가만히 눕니까? 땅 차지했는데 야, 이것도 내놔 저것도 내놔 막 그러면서 부여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꺾으신다는 거예요. 멍에. 소에 보면 멍에를 지잖아요. 멍에. 소. 이렇게 옛날 우리 소에 보면 그 멍에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란 것은 이것도 봐야 돼요.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이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누굴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만 재밌나 봐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보면, 먼저 12절. 사사기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이 같은지라. 엄청난 병력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남은 병력은 몇 명이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300명 머물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다 돌려보내게 하셔요. 몇 명만 남겨놓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횃불을 하나 감추고 나팔 들고 가가지고 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켜리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22절 다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원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친구들이 서로 칼을 쳐가지고 서로 죽여가지고 사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과 백성들은요, 이들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이겼으니까, 전쟁 이기니까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6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 이 메시아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구절인데 6절.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아이,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아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네. 저기 보니까 네팔인가 보니까 이 소녀를 어렸을 때 소녀를 신처럼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소원을 빌고 얘는 보니까 걷지도 않는데요. 네, 그거 보면서 그것도 뭐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또 몇 세 이상 되면은 그걸 못 한대요. 쫓겨나. 교육도 못 받고. 네. 근데 이 신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기라는 것.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안 돼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싶다는 거죠.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건데 6절에 보면 그의 어깨는 뭘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아니라 할 것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 인물이고 지략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아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영원히 지금 이후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어떤 곳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어디 동네에서 생활하셨죠? 고향이 어디셨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셨어요? 무슨 예수라고 말해요? 나사렛 예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이 지파가 어디 지파 땅인 줄 아십니까? 스불론 지파 땅이에요.
또 호수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바다. 갈릴리바다는 어떤 지역의 지파에 소속된 곳이었어요? 납달리.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호수 지역에서 예수님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흑암의 것에 속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많은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3절 17절을 읽어보면 이 이사야의 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잠깐 접어두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아마 방송실은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찾으셨네요.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어디 사셨다고요? 네, 그 가버나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우선 나사렛이 스불론 지역에 있었어요.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그 동네에 사셨다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 땅인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도 보니까 아수르의 지배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때는요 누구의 지배 안에 있냐면 로마의 지배 안에 있습니다.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님 보내셨고 복음이 전하기 위해 하셨죠. 빛. 이 빛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 이루시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요 흑암에 살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현실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깨어지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문제가 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흑암에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이루시죠. 아멘. 우리를 향한 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이루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사야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요 그냥 대충 사랑할까요? 열심히 사랑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대충 사랑하세요? 진짜로 사랑하세요? 허벌나게 사랑하세요? 네? 네. 허벌나게 사랑하세요? 네, 진짜예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덜 사랑하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누구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고통의 길을 걷게 하셔요. 깨닫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매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그 열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에 God of God, 하나님 유일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는 무관심이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심을 내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야, 넌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멸망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 왜 오십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떵떵거리고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줄이고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모욕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한테 맞으며 뭘 당하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뭡니까? 사형틀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데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사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요, 고통이 많이 있고 깨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풍성한 삶에 거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야 너희 망해라 라고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삶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잘못된 일 하면 맞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활동된 선지자였어요.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모르죠. 그러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이 표현을 씁니다.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네, 평양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쓰는데요, 뭔 표현을 쓰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뭐라고요? 낳고라는 거는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낳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게 지금 아이가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표현하는 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았다는 말이, 아니 지금 예수님은 700년 후에 낳는데 낳았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낳고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믿었던 거죠. 믿었죠. 확신 가운데 있었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확신이 있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었던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참 즐거움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이루어가고 계셔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잖아요. 어떤 결말을 압니까?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잖아요. 이 땅의 삶은요 잠깐 지나갈 삶이죠.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한 기사를 읽었어요. 한 기사를 읽는데 한 안타까운 배구 선수가 자신의 목숨을 달리했더라고요. 자신의 목숨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망하며 절망이니까.
그러니까 절망이 계속 내 인생은 끝내는 절망이야.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그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 흑암에 고통받는 백성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절망하냐 이거죠. 왜 절망하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열심히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날이 나중에 보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우리 인생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래 맞아 그때 힘든 적 있었지. 그래도 보니까 건너오니까 하나님 은혜였지. 저도 보니까 군생활 하는데 보니까 군생활 진짜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아니 그때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보니까 군생활도 고통도 끝나더라고요. 네, 고난은 끝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고난은 끝나는 시점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여파도요 저는 끝날 날 있으면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또 끝나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 생각할 때 그때 그래 맞아 추억 삼아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지. 그때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제가 확신 가운데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이루신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걸 약속한 것을 700년 지났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이루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불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여러분 오늘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다고요? 나의 인생은 잘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은 행복한 삶의 결말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 인생 망하지 않는다. 너는 인생에 행복한 삶이 있다. 행복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함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안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힘들어 흑암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롭게 하셨다. 변화시킨다고. 후회를 기대하세요. 후회. 지금 그것을 건너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이사야 9장에 약속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스불론 땅과 또 납달리 땅이 하나님 아수르 그 국민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 보내셔서 그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는 또 말씀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여서 하나님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주연한 쉬지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300